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저서는 주는 보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는 보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는 보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는 보물세. 우광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지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젊거나 노쇠하거나 세상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직 주를 향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선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평안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섬긴다,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행동과 삶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을 더 믿고 추구하는 영적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이익, 나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찾는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오직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섬기고 돌보는 거룩한 사명 감당은 외면하고 기피하는 영적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사역 참여를 소홀히 여기고 내 할 일부터 찾고 내가 즐기는 시간을 먼저 찾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불의와 죄에서 다시금 깨끗하여 졌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주중보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만나게 된 우리 성도들 간에 오직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돌보는 헌신적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모두 함께하고 나누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원조 중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대면 예배와 대면 성경 공부가 줄어들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 양육과 훈련의 시간이 줄어들어 믿음의 기초가 연약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앞장서서 말씀 양육과 훈련, 가정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각 선교지에서 맡겨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진행되는 여름학기 LMTC 총회 프레어 어게인 교구별 특별 새벽기도회 13차 낙도전도 이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심전력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미열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귀가 열려 오직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영 집사님, 임선아 권사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2쪽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김민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눈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날 주께서 허락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고 쟁취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또 보내시고 여러 삶의 여정에 어려움도 또 인생의 아픔도 또 고난도 공고함도 상심함도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도 또 경험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다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여정에서 강한 자, 가장 중심에 드는 힘 있는 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의 여정에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 영적인 악한 자, 그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물붓듯 약속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쟁취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종로로 시키던 사단의 세력을 이미 결박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오늘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적인 암투, 전쟁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은 이미 강한 자를 사단의 근본 세력을 머리를 깨뜨리시고 결박하신 주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정말 숨겨져 있을 듯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입니다만은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인데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주님이 강한 자를 결박한 완전한 승리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 한마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한 축복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님이 약속하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중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전은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12장까지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잘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승리한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늘 성전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 단어가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거든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입니다.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우고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부 지역 가서 그다음에 북부 지역까지 순서가 중부 지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 정복하고 북부 지역 정복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은 건넌다는 뜻입니다. 건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준비하고 건너야 했습니다. 뭘 건넙니까? 요단을 건너야 했던 거죠. 건너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 하더라도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너라, 아바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건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하게 사용되는 동사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라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취하라.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라,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6장부터 12장에서는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반부를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건너가서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가서 정복했다. 그런데 이 건너가서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바르 정복하는 것, 라카우 정복, 건너가서 정복하는 자체가 이스라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요단강 건널 때 뭐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아니면 뭐 그들이 무슨 뭐 물을 갈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들어가서 한 전쟁이 성전입니다. 그냥 가나안 백성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죄악을 심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죠. 이 일이 12장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3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21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었거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살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야 되잖아요. 살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여호수아 이 말씀이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땅을 분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승리를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한마디로 약속한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 누려라 이렇게 나눠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13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좀 늙었다.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얻을 땅 할 때 이 얻는다라는 요 말이 있잖아요. 얻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맹세하신 대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차지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차지했다는 말하고 13장 1절에 얻을 땅 할 때 그 얻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야랏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차지한다, 얻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반합니다. 하나는 쫓아낸다라는 말이 있고 쫓아내면 비잖아요. 사람을 쫓아내면 비니까 우리가 들어가 물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쫓아낸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야랏이라는 말에는 상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한다. 상속은 뭡니까? 내 것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는 개념이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없잖아요.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13장 1절부터 이제 21장 마지막 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중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랏이라는 단어입니다. 얻을 땅이 많아 있는데 오늘 마지막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뭐하였고 차지하였고 그리고 뭘 얻었다 그래서요?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결국은 차지하고 그리고 편안 가운데 누리시는 은혜도 누리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축복을 때를 따라서 받아 누리시고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시는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파트가 여기 13장에서 21장인데 이 파트에서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뭐냐면은 할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말은 한마디로 나눈다, 분배한다,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 21장에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첫째는 야랏이라는 단어고 둘째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라크는 뭐냐면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무슨 명령합니까? 이제 땅을 나눠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12장까지 정복했으니 이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주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말씀드린 바처럼 여기 얻을 땅이 뭐하다 했죠? 13장 1절에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땅을 분배한다는 말은 12장까지서 이미 차지한 땅, 쫓아내고 차지한 땅, 상속한 땅, 그 땅을 상속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상속해 주면 마음이 편할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얻을 땅, 차지하지 못한 땅, 상속받아야 할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땅을 뭐가 남아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땅을 2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3절, 4절, 5절까지 보면 그 남아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서쪽은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끼고 있잖아요. 그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약속된 땅 북쪽으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의 국경을 가까이 하는 지역이 아직도 정복이 안 되고 있던 땅들이고, 그리고 이미 정복은 했지만 가나안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정복을 했으나 정복 상태가 거점 중심의 정복이었습니다. 강원도 하면 이제 12장까지 해서 정복한 상태가 원주, 도시, 춘천, 예컨대 조금 더 따지면 홍천, 행성, 읍내, 이 정도로 정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큰 싸움은 이미 끝났고 이제 면 소재지, 리 소재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 상태로 뭐하라? 빨리 정복하고 나눠주라 그러지 아니하고 이 상태로 땅을 분배하라, 할라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정복한 원주 땅, 예컨대 춘천 땅, 원주 땅은 무슨 지파, 춘천 땅 무슨 지파,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주 땅만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무슨 황둔이나 신림이나 이쪽 지역으로 땅을 많이 주면서 이런 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말씀하면서 그걸 줄 테니 가서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자,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오늘 아침이라 응답이 없네.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거점별로 이제 크게 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정복한 땅을 이제 나눠주는 줄 알았더니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땅을 분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정복한 땅이나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7년 동안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쉼이 필요하거든요. 안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은 정복한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구석구석 그 땅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 그 축복을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소망하는 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자가 그걸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마귀 악한 권세를 단번에 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종노릇하고 죄악 가운데 구하여 사망의 그늘나루로 끌고 들어가는 그 악한 세력을 단번에 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줬어요. 더 이상 물릴 수도 없고 물려지지 않는 완전한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종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 승리를 받고 분배받는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축복을 뭐하라? 소망하고 쟁취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그 속에 들어와서 머뭇거리고 안주하고 있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단번에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자녀됨의 은혜요, 생명, 영생을 얻는 은혜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약속된 축복은 무궁무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에 나의 것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땅을 미정복지 이미 큰 전쟁은 끝이 났어요. 건점 전쟁은 끝이 났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승리가 딱 놓여졌어요. 이제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들어가 싸우며 누려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처하고 보여주는 방식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 약속된 축복을 구체적으로 숨겨져 있는 축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그것을 쟁취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요, 성도, 교회가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죠. 성도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성도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반드시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요, 승리할 교회예요. 그리고 승리한 교회와 승리할 교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싸우는 성도가 있어요. 이미 승리한 성도, 반드시 승리할 성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성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성도, 그 사이에 주님의 이름으로 전투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쟁취하며 누려야 될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쟁취하며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방임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대답해야 될 게 이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건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이거 임마누엘 신앙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우리를 구원하지. 이걸 창조 신앙이라 그랬어요. 재창조 신앙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땅 분배 사건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 13장에서 이 땅 분배 이야기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얻을 땅이 많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너무 많다. 이 분배를 해서 누리도록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땅 분배 주는 줄 알았더니 또 가서 싸우라는 얘기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막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보면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단강 동편 지파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을 모세가 정복을 한 다음에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그 땅을 줬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두 지파, 반 지파라고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반이 뚝 자라가지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렇게 살도록 분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 받았는데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분배해 주겠다. 르우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대신에 너희는 모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뒤에 가면서 싸우지 말고 제일 앞장서서 전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남자들 돌아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땅을 분배 13장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갈 땅은 너희의 땅은 분배할 땅은 이 서쪽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땅이다 하면서 그 땅을 다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상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그 땅을 보니까 기름지거든요. 양치기 좋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을 뚝 잘라서 거기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땅 분배 때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먹먹거리는 그 상황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지파들에게 얘기하는 너희의 땅은 이것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13장 6절부터 쭉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야 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1번 매우 기쁘다. 2번 불안하다.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불안했던 겁니다. 왜 불안하냐? 건너오기 전에는 그 땅이 좋아서 괜찮은 줄 알고 달라고 했는데 막상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상황에 와보니까 우리도 여기다 땅을 주고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진짜 불안한 마음은 뭐냐면 이게 약속의 땅은 요단강 동편인데 우리가 요단 서편인데 가나안 땅인데 동편에다가 우리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전쟁 끝나고 땅 분배도 못 받고 건너오기 전에 분배하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서편인데 동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제 나왔으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뭘 세웁니까? 제단을 만드는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단은 실로에 있는데 왜 제단을 거기에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잘 해결이 됩니다만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염려가 있잖아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 분배가 21장에서 마칩니다. 21장에서 마치는데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47절까지 48절까지 모든 말씀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을 쭉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땅 분배를 못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종교적인 예식을 집행하는 일에 헌신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요.
12지파 하면 레위지파는 끼지 못합니다. 특별 지파로 하나님이 가져가는 지파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속에 누가 들어가죠? 요셉 지파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머나세니까 요셉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12지파에. 그래서 그게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레위지파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모든 지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안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식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모든 결혼이나 모든 예를 들어서 무슨 경조사 다 예식을 누가 합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마칠 무렵에 21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1절부터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그좀 뭐라면 레위인들은 각각 각 지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뭐합니까? 성읍을 받아가지고 살아라. 뭐 하면서 예식도 집행하고 말씀도 가르치며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장에서 뭐 합니까? 레위인들의 성읍을 쭉 각 지파에 나눠준 땅에서 성읍을 뽑아요. 48개 성읍을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48개 성읍을 만약에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만 뽑아서 거기가 살아라 했으면은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당당하게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정복하리라, 우리도 나머지 땅 정복하리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뭘 믿고 돌아갑니까?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은 그들과 내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하리라. 이 믿음으로 요단강 두 지파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약속된 축복을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들을 경험하는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심령,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으로 사는 성도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도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고 싸워서 얻어야 되고 숨겨진 축복을 누려야 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쟁취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저기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쪽에서도 함께,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땅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면서 쟁취하는 가장 능력은 요단강 땅을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지파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14장을 보면 14장이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땅 분배 원리가 나와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주권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에게 받을 땅을 주시오라고 나가는데 그때 과거의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죠.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지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지금 누구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아니 누구는 뭐 달래기 싫어서 그러나? 왜 저 사람은 혼자 나가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정복지, 정복하지 못할 땅이 많도다. 그 땅을 나눠줘라.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게 하라는 거였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또 전쟁이야. 또 가야 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누가 모범을 보이냐면 갈렙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그곳에도 있으리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야, 헤브론. 1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요.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85세 됐는데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나는 정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기만 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요점 정리가 어떻게 됐어요? 핵심이 이렇게 됐죠. 정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갈렙이 얘기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라.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싸움 잘하고 이미 든든한 성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그래도 땅을 줘더라도 내가 저런 땅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기는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정을 갈렙은 압니다. 모두가 이런 심정일지라도 나는 내가 그 땅을 취하겠소. 내가.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결국은 그 땅을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진짜 축복은 보세요. 진짜 축복은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는 건요, 축복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할 수 있으면 축복이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팍 나눠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쟁취하게 됐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약속된 축복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축복을 소망하고 쟁취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0장을 보게 되면요, 20장은 도피성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설명되고 있어요. 이 도피성으로 딱 결정이 되면요, 어느 지파든지 지파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컨대 지파가 이거는 뭐 이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곳입니다. 예컨대 과실치사범이 들어가면 사는 곳이에요. 당장 죽일 수 없는 곳입니다. 예컨대 어떤 살인한 자가 들어가도 그냥 무조건 죽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 이유를 따져보고 다 따져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결국은 생사를 좌우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약속과 은혜를 약속하는 곳이 도피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약속된 축복을 쟁취했는데 그거 주고 싶겠어요? 핏값이에요, 핏값. 그런데 여러분, 20장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받은 기업 중에서 그렇게 그 성이 그렇게 좋은 성이에요. 사실은 강력한 성이 정복만 할 수 있으면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성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헤브론 성을 쟁취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장을 가서 보면요, 이 헤브론 성을 여호수아가 뭘로 지명해 버리냐면은 이 성은 도피성이다 지명을 해버려요. 이 기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모두가 머뭇거릴 때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쟁취하기를 원해서 갈렙이 먼저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이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은 도피성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내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하나님이 정탐꾼 다 배반할 때 여호수아와 당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내가 정복해서 내 땅을 삼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다른 사람을 주냐고, 그 땅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약속된 축복은, 진짜 축복이 뭐냐? 약속된 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받을 지점의 마지막 지점을 내게 약속된 건강의 축복을 소망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된 축복을 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축복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할 때문에 그 약속된 축복이 부유하게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어떤 것도 쟁취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여 쟁취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으로 지명이 돼버려요. 공동의 재산이 돼버리고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주기 싫고 희생하기 싫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요, 그는 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는가, 복의 근원이 되는가? 그에게 딱 유일한 아들 독자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대로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도전하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자 이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는 약속된 축복을 제한적으로 누리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우리 입술에 오르내리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는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는데 단회적으로 한 번을 쟁취하고 한 번만 경험하고 마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어떤 뜻이에요? 이 사람은 생전에 계속 경험했다. 왜?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친다. 내 기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된 축복을 위하여 주심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갈렙의 이름이 왜 오늘날 이렇게 오르내립니까? 갈렙은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 사람은 본래 순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편입해서 나오면서 그는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됐고, 심지어는 얼마나 믿음으로 도전을 잘했는지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 족장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희생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드리게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히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5장부터 17장까지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죠.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그 땅 분배가 17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19장까지 다시 제2차 모세의 땅 분배부터 시작하면 제3차가 되는데 두 번째 땅 분배가 나와요. 그동안의 사람들은요, 먹먹거립니다. 지체해요. 예? 먹먹거려요. 도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세워요. 여러분 1차 땅 분배, 여호수아의 1차 땅 분배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13장은 2차 땅 분배 18장은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실로는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그곳에 뭘 짓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회막, 성막을 짓고, 그리고 다시 땅 분배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때 다시 땅 분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가 7지파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시몬, 스불론, 이사갈 말이죠. 납달리, 단지파, 이런 7지파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2차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아주 기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땅 분배가 끝날 무렵에 마지막에 누가 땅 분배를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보세요. 땅을 앞에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갈렙이 먼저 받고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받는 거 보니까, 야, 가서 정복하고 보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뒤로 미루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땅 분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도전하지 않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기웃기웃 나와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정도 되면은 이젠 서로 받을 때가 됐거든요. 나올 때가 됐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 누가 자기 몫을 챙겨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정복전쟁의 제사령관으로 이르려고 앞장서서 헌신한 여호수아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만하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의 마지막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18장 19장은 이제 7지파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다. 두 번째는 땅을 분배받는데 19장에 보면 땅을 분배받는데 딥낫세레라고 하는 땅을 요구해요. 딥낫세레. 여러분 우리가 딥낫세레 들어는 봤지만 이 이름은요 거의 나오질 않는 이름이라요. 이 이름은요 거의 언급이 안 되는 도시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이름난 예컨대 무슨 원주 땅도 아니고 춘천 땅도 아니고, 그나마 좀 이름 났다면은 무슨 행성이나 홍천이나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땅도 아니라, 예? 지금은 기업도시지만 저 구석에 핏골이라는 동네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동네를 누가 요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했다. 나는 딴 거 필요 없어. 그곳을 주면 내가 정복해서 약속된 축복이 그곳에 엄청나게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아우, 그거 그냥 가주세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은 뭐냐면 1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늙은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네? 늙은 할아버지가 내가 그 성을 딥낫세를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 살겠다. 내가 정복하겠다. 약속된 축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신에 너희가 내가 살 성읍은 하나 좀 건축 좀 해줘라.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최소한 내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도 내 성읍을 좀 쌓아달라. 그럼 나도 들어가 좀 살겠다. 내가 내 나이가 몇이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뭐하고 따라합시다. 중건했다.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힘을 다하고 애를 써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여러분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사람은 적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 어디 교회에 머물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권리 이전에 권리는 포기할지라도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권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지만 권리 이전에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할 때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냐?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는 대로 쟁취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특이한 게 뭡니까? 사랑은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된 축복은 이미 이긴 전쟁,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이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궁무진한 약속된 축복이 각각 삶의 자리에, 가정이나 삶의 위치에 놓여있고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된 축복을 내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장소에서 내가 소망하며 쟁취하리라, 주님의 약속대로 누리리라는 은혜 고백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 분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내가 도전하니, 아니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가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쟁취하는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쟁취하며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주일인데 우리 새가족 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에는 총 8분이 수료하시고 일부에 한 분 나오셨습니다. 이순기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료증서 성명 이순기.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전 교육과정을 다 마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30일 원주중부교회 담임목사 김미열 드림.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앞에 보시고, 예.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앞에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고 참조하시고요. 우리 강원 지역 프레어 어게인 우리 기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총회 기도회 강원 지역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6월 13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십시오. 결혼 소식입니다. 원서영 박하나 자매님 금주 토요일 12시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가람, 이영구, 신동수 집사님, 여러분 빠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죄송합니다. 광고 말씀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우강은 장로님, 멋진 되시는 우리 정홍란 권사님, 사실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우강은 장로님 부친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평생을 은혜의 복음과 영광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장례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아주 제가 그 장례 예배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할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며 쟁취하며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